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번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와 거대 야당의 탄핵 난동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에 강력한 반국가 카르텔이 실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외부 세력과 연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인류 선진 국가로 도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도 엄청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무려 8m,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7m에 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는 한마디로 믿음의 승리였어요. 믿음의 작전으로 우리가 싸울 때 그야말로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작전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무엇보다도 적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겨야 하는데 오히려 완전히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적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도 참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미친놈들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하면서
조롱해 왔을 것입니다. 그 조롱을 참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침묵하라. 침묵하라. 만약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아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왔어요. 만약 이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에 불평하면서 투덜대기만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와해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부부가 정신과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데 싸우지 않는 약 처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는 부부싸움을 막는데 아주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에 병에 든 노란 약을 가지고 왔어요. 자,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이 약 3알을 드십시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약을 입에 넣고 3분 있다가 삼켜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와서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막 부부싸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가 약을 3알을 입에 넣고 3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약을 삼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서 싸움을 점점 안 하고 부부 금슬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약이 떨어져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좋은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병만 더 주십시오. 그러자 의사는 부인, 이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은 사실 그냥 비타민이었어요. 약효는 다른 게 아니라 3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3분간의 침묵이 부부싸움을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침묵을 명하신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조급함 자체가 마귀이다. 자, 그런가 하면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3가지가 있는데 시끄러움, 조급함, 그리고 혼잡함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역사는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돌고 제사장도 돌고 백성도 군인도 모두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돈 후에는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치고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누구 하나 도망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칼 들고 싸우는 게 낫겠다. 충분히 비난하고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묵묵히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바로 이 연합이 기적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연합해야 잘 됩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물을 마시고자 할 때에도 새끼손가락 하나만 빠져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전쟁도 군사들이 연합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연합해야 승리할 수 있고요. 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걸핏하면 반대하고 남탓만 하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행동했어요. 대열의 순서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열의 횟수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일째는 7번, 총 13번 시킨 대로 성을 돌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성 안에서 조용히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팔을 불고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도 견고했던 철옹성 여리고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7일째 7번째 도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7. 이 7은 알다시피 완전수예요. 바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순종, 하다 말다 하는 순종으로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즉 순종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건너고 할례를 행하라 하면 행하고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앞길에도 여리고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연합합시다.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승리의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리고를 만날 때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큰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처한 모든 위험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백성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비록 크고 견고한 여리고 앞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